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2025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8번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추구함입니다. 이번 메시지를 교통하기 위해서 권혁주 형제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아멘. 형님 안녕하세요. 아멘. 이번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 교통을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번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추구함입니다. 이 제목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6장 32절과 33절을 읽어보면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을 아십니다. 다만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점은 아버지의 왕국인데요. 아버지의 왕국은 오늘날 천국의 실제이고 곧 오늘날의 교회 생활의 실제이며 오는 시대에서는 천국의 표현일 것입니다. 천국의 실제는 우리가 영안에서 가난할 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여정의 끝은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의 의인들은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런 운명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영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번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천국의 실제를 누리고 오는 시대에 천국의 나타남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추구하고 통과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나온 재물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9장과 20장 상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입니다. 모든 믿는 이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면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마몬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반대되고 그분의 긍휼과 돌보심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이것이 실제적이고 너무나 엄중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닫기 원합니다. 두 번째 부담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대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그대의 마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있을 것입니다. 여기 각주에 보면 왕국 백성은 그들의 마음이 하늘에 있도록 보물을 하늘로 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우리가 하늘에 쌓아둠으로 우리의 마음도 하늘을 향해 있기 원합니다. 세 번째 부담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그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몬은 사탄이 발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방법과도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주의 정점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마몬을 섬길 것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첫째 조건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몬에서 구출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담은 마태복음 25절, 32절, 3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목숨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염려를 모르는 신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 안에는 염려가 없고 오히려 누림과 안식과 위로와 만족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내일에 대한 염려 안에 살지 않고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의 아버지를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면서 우리 안으로 그분의 요소를 분배하실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이러한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의입니다. 아버지의 의는 왕국의 새 율법을 지킴으로 표현된 의라고 하였습니다. 이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왕국 백성이 살아나는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이 의는 죽은 문자에 속한 옛 율법을 지킴으로 나타낸 의가 아니라 율법을 이루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내어지는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신약에 따르면 이 의에는 4가지 주요 방면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롭고 엄격한 요구들에 따라서 사람들과 사물들과 일들에 대해 올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외적인 표현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의가 하나님의 왕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되는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이 4가지 주요 방면들이 우리 마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 의가 되시는 것에는 2 방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객관적인 방면과 주관적인 방면인데요. 객관적인 방면은 믿는 이들인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의롭게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방면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타남이신 그리스도를 살아낼 때 주관적으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 객관적인 방면에서의 의와 주관적인 방면에서의 의가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이러한 의를 누릴 때 우리에게 예비되는 것이 있는데 아주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영광을 상징하는 면류관인 이 상은 은혜에 속하거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의에 속한 것이며 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먼저 아버지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함으로 이러한 보상을 얻기 원합니다. 아멘. 형제님 교통 감사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와 관련된 사역의 말씀을 함께 누리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왕국 백성의 의로운 행실을 말씀하실 때 주님은 먼저 구제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의로운 행실이 재물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구제는 대가 없이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재물의 방면에서 처리받지 않으면 구제의 의로운 행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기도입니다. 표면적으로 기도는 재물과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체험을 볼 때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재물을 사랑하면 필연적으로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에 마음을 두게 되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그분께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우리를 위해 직장을 찾아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자연히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기도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적당히 하고 멈출 것입니다. 전혀 희망이 없고 아무 방법도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요하고 의지할 것이 있을 때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기도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방면이 철저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대체하는 것은 재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물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재물이 하나님을 대체하도록 쉽게 허용합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우리 인생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의로운 행실을 가지려면 재물의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금식은 자신의 정당한 누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금식의 원칙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굴복시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필수품과 누림에서 자신을 제한하고 느슨하지 않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옷을 살 때 우리의 역량에 따라 비싼 옷을 살 수 있지만 주님과 우리의 봉사를 위해 비용을 절감하고 경제적인 옷을 사는 것입니다. 음식, 주거, 교통수단과 같은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금식의 원칙이며 당연히 재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의로운 행실은 모두가 재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은 재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주님의 가르침의 기본 원칙은 사람이 자아에서 구원받고 자신을 위하지 않으며 자아가 없는 것입니다. 재물은 자아에 대한 가장 좋은 시험이고 또한 자아의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중시하는 사람, 재물의 방면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은 분명히 자아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처음부터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여러분이 재물의 방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지 않는다면 그에게서 주님의 입지는 커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가 항상 땅과 연결되어 있고 사람이 자신을 위해 계획할수록 땅에 속하게 되고 하늘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보물을 땅에 쌓은 결과는 좀이 먹고 녹이 슬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가는 것입니다. 좀이 먹는 것은 환경이 그것을 없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녹이 쓰는 것은 그것을 놓아둔 곳에서 스스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도둑이 훔쳐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없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땅의 보물은 매우 신뢰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의 것이어도 내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돈이 없었을 뿐 아니라 에덴 동산에도 돈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돈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돈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며 타락하고 부패한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돈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재물이 온 경로가 불의하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물은 사탄이 발명한 것으로서 그 본성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의합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5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중대한 방면들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먼저 하늘의 아버지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왕국 백성으로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내 주의 공의 찬양하며 주의 정의 인정하고 간증하겠네. 온 땅을 심판하시주 불의 없는 주님 온전하고 의로우시네. 주 보좌 기초 공의인이 이로 인해 화평세워 변함없으리. 그 공의인의 주께서 왕노릇함으로 다스리니 화평 누리네. 그 공의인의 십자가에 가신 아들 나를 위해 죽임당했네. 그 구속 믿기만 하면 즉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받게 해. 당신의 공의 나타내려 구약시대 모든 죄를 간과하셨네. 당신의 공의 위하여 이 시대 모든 죄인 죄악 용서하셨네. 그날의 만민 심판할 때 주의 공의 완전하게 나타나겠네. 그리스도의 공의로 굳게 선 우리 그 무엇도 요동케